안녕하세요. 홍순혁 강도사입니다.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니 높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오니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자비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네. 하나님의 나라, 네.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네, 오늘 말씀은 다니엘 7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같이
다니엘 말씀 7장 한 장을 다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우리 잠깐 영상을 멈추고 본문이 기니까 한번 충분히 읽어보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느부갓네살, 벨사살에 이어 이제는 다니엘. 여러분 그동안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의 꿈을 꾸었고 벨사살 왕이 꿈을 꾸었었죠. 이제는 다니엘의 꿈입니다. 여러분 저는 본문을 딱 살피면서 펼치고 읽자마자 와, 이젠 다니엘 차례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꿈을 꾼 다니엘.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번엔 꿈 얘기구나. 이번엔 다니엘이 꾼 꿈. 이번엔 또 다니엘 꿈 얘기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왜 자꾸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살펴보게 하실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표면적으로 이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볼 때 깊이 들어갈 때는 좀 달랐지만 살펴볼 때 이번에는 이번 주에는 꿈에 대해서 나눠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사시나요? 여러분에게는 꿈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을 꿈꾸게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을 꿈꾸게 하고 꿈을 이루어가게 할 만한 사람들 주변에 있으신가요? 여러분 꿈꾼다는 것 참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행복한 일이죠. 저에게도 꿈이 있고 그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고 계시죠? 꿈에 대해서 저도 자꾸 꿈이 나오니까 사실 본문과는 조금 상관없는 얘기지만 꿈을 꾼다는 것 참 즐거운 일이고 행복한 일인데 누군가는 꿈꿀 수 없는 삶을 살고 있겠지라는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꿈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자면 여러분, 내가 꾸는 꿈, 또 꿈을 꾸게 되는 것, 꿈을 꾸게 해주시는 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꿈을 꾸게 되고 꿈을 꾸게 해주신다면 그 꿈을 꾸며 목표를 이루며 살아가겠지만 또 어떤 이들은 꿈을 꾸게 해주신 그 타이밍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그냥 스스로 꿈을 꾸며 스스로 노력하며 살아가야 하는 삶도 있죠. 여러분 그 두 가지 모두 아름다운 삶입니다. 마치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또한 사인을 주셔서 기도한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은 분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더듬더듬 살아가는 것, 그거와 같이 여러분 꿈꾸는 여러분의 삶 축복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통해 멋지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니엘 꿈, 오늘은 꿈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지 하면서 읽고 또 읽는데요. 읽으면 읽을수록 좀 심각한 내용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네 짐승이 나오죠. 다니엘 2장에 나왔던 느부갓네살이 꿈꾸었던 그 왕들, 앞으로 일어날 왕들에 대한 그 꿈, 그것과 비슷한 꿈입니다. 학자들은 느부갓네살 2장에 나온 그 꿈과 같은 그 환상이 지금 또한 또한 오늘 본문에도 나타난 것이고 조금 더 구체적이며 또 점진적인 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네 짐승이 나오는데 죄송해요. 네, 오늘 네 짐승이 나오는데 하나하나 잠깐 살펴보죠. 첫 번째 사자가 나오죠. 이는 바벨론을 뜻합니다. 이 바벨론을 뜻하는 이 사자는 뒤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사자, 두 번째는 곰, 메대와 바사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표범은 알렉산더,
왕을 의미하죠. 그리고 네 번째는 무서운 짐승, 그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네 제국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제국에 대해서 본문은 한 번 더 상기시켜 주고 또한 이 본문들에 나타난 이 네 나라들이 세워질 것이고 또한 이 세워진 나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짐승은 그 날개가 뽑히고 또한 사람으로 변형되며 또한 그것은 느부갓네살의 낮아짐과 회복을 의미한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몸 한쪽을 들고 있다고 하죠. 이것은 곧 있으면 일어나서 또 다음 먹이를 향해 뛰어갈 것 같은 그런 아주 역동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학자들은 말하는데요. 이것은 메대와 바사의 불균형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짐승의 입은 희생자들을 의미하고 또 목소리가 나와 더 먹으라라는 말을 듣죠. 계속해서 정복해 나갈 거에 대한 이야기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셋째 짐승은 표범. 이 짐승에는 사나움과 민첩함 또한 한 번에 볼 수 있는 능력, 다양한 능력을 가졌죠.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32세에 세계를 정복한 사실과 잘 어울린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넷째 짐승은 이제 머리에는 10뿔이 있었고 또 발가락 이거는 최소한 크게 증대된 힘. 즉 이 네 번째 짐승 정말 계속해서 이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계속해서 묘사가 되는데요. 이 짐승이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고 했죠. 큰 영향을 미칠 거에 대한 큰 영향력을 가질 거에 대한 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이 네 나라에 대해서 일어날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또한 나라들이 또 어떤 영향을 우리에게 미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근심하고 또 이 꿈이 무엇인가 번민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15절에 보면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16절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대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라고 하면서 해석을 해주죠. 여러분 이 꿈, 이 환상, 이 네 가지 왕들이 일어날 거에 대한 이야기 또한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여기를 우리가 오늘 조금 집중해서 조명해서 보아야 할 텐데요. 자꾸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내가 본즉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22절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과 살피면서 제목이 여러분은 왜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부푼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날 것에 대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것에 대한 또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또 온 만물의 창조주이신 왕이시고 신실하시고 또한 신이신 그분을 만날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주님께 나아가죠. 그런데 그러한 순수했던 마음들은 잠시 이후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기 시작하냐면 보통은 또 내 삶의 문제들, 환경들 해결해 주실 분, 그 하나님을 향해 그 기대감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원한을 풀어주셨더라 말씀을 보면서 내 원한을 풀어주시고 나라를 얻게 해주실 그분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금 다니엘 본문은 어떤 상황에 쓰였냐면 포로 중에 있을 때 쓰였습니다.
포로 중에 있다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던 이야기다 보니까 그냥 포로였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오늘 본문은 아주 심각하고도 또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또한 얽매이고 또한 고난 중에 있을 때 쓰였다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먼 훗날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고 또한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 여러분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원한을 풀어준다. 원한을 갖게 된다. 여러분 즉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앞으로 계속해서 고난 중에 있을 거야. 그런데 그 훗날에 주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실 거고 또한 나라를 얻게 될 거야. 또 이런 이야기 하죠. 지극히 높으신 25절입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여러분 보십시오. 성도들의 고난을 보십시오. 믿는 자들의 고난을 보십시오. 여러분 무거운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즐겁지 않은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당장 당신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또 지금 당장 주께서 그 원한을 풀어줄 것입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훗날에 당신의 원한이 풀리고 나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당신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로 말미암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무엇 때문에 고난받고 있습니까? 또한 그 고난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에 보면 고난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당신의 믿음을 시험해 볼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 중에 있습니까? 혹은 또한 그 고난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고난당하고 원한을 품게 되고 누군가 원한을 품게 되고 또한 괴롭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만 하고 또 기쁘게만 하고 또 성공하게만 합니까? 그렇지 않죠. 많은 이들이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다가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또 내가 그리던 그림과 달라서 실망하고 또 하나님을 돌아섭니다. 하나님께서로부터 돌아섭니다. 여러분 시작부터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까요? 여러분 꿈꾸는 것, 여러분 계획한 바가 다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여러분 시작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옛적부터 계시니, 여러분 본문 살펴봐서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옛적부터 계시니가 이르되, 옛적부터 계시니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성도들은, 믿는 자들은 성공의 삶을 사는 것, 또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사는 것, 그것만이 성도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이 본문 앞에 선 여러분, 저도 저를 돌아보고 여러분도 여러분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성공을 위해서, 우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혹시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 또한 그것이 방향이 되어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앞으로 실망할 일들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찬물을 끼얹는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탄탄대로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도의 삶이란, 예수 믿는 삶이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앞으로 일어날 역사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있죠. 또한 다니엘은 지나온 역사를 보았습니다. 또한 앞으로 일어날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분은 옛적부터 계신 이, 그 역사 그 이전부터 계신 이, 또 스스로 있는 자, 또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시며 그 미래를 보여주시고 과거를 살피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 맞이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 앞으로 이제는 고난이 있을 테니 자 걱정하자, 자 조심하자, 또한 앞으로 마음 단단히 먹자. 물론 이 말씀도 이 얘기도 중요합니다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 앞으로 어떠한 삶이 이루어지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든 옛적부터 계시니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의 삶이 늘 평탄하고 탄탄대로이며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성공하는 삶, 모든 것이 잘 되는 삶, 모든 것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지는 삶, 그것만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공과 기쁨과 권력과 이 세상을 살면서 편리한 것을 누릴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주어지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야만 또한 그것을 꿈꾸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든 우리는 성도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꼭 아름답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만족스러운 삶만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얘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프기도 합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고난당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아플 수도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모두 다 열려있고 하나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이러한 모든 삶 중에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첫 번째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이유가 성공하기 위해 우리의 지금의 삶을 해결하기 위해 그것이 출발이었다면 돌아서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 주님께 간구하죠. 그거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 믿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평탄하게 되든 평탄하지 않든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 우리는 예수님 믿는 자들이죠. 예수님 자녀죠. 상황이 어떠하든 우린 주님 믿는 자들이죠. 어떠한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어떠한 환경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믿는 자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 고난이 다가오고 고통이 오고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돌아서는 경우가 있는데요. 출발이 잘못됐다. 시작이 잘못됐다. 우리의 믿는 믿음의 출발이 혹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실망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분, 여러분 왜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시기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왕이시며 그분은 신실하시며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사셨기에 우리가 믿는 것이죠. 더 나아가 볼까요? 그분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기에 믿는 것입니다.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기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어려운 환경들이 해결돼야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믿어야만 살 수 있기에 믿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 다니엘은 역사를 보고 있고 또한 역사를 경험해 왔습니다. 미래의 역사를 보고 있고 과거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이 역사를 뛰어넘는 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시고 옛적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고 이 다니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그 뜻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시며 또한 그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 또한 그것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이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냐? 여러분과 하나님과 가까이 하다 보면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통치로서, 하나님의 공의로 이루어지지 않은 수많은 영역들이 있죠. 그러한 부분들을 고쳐나가는 데 있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옛적부터 계시니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죠. 심판하실 이 억울함을,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이 역사를 주관하실 이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실 이 그분과 함께 이 땅 가운데서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공의로움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우리를 쓰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꿈을 보고 번민하였죠. 이게 무슨 꿈인가? 그래서 그 곁에 있는 자에게 해석해달라고 했더니 해석을 해주었고 앞으로 성도들은 괴로움이 계속해서 더할 것이며 또한 원한을 풀어야 될 만한 원한이 생길 것이며 어려움 당할 거야. 그런데 걱정하지 마. 언젠가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정확한 때에 이 모든 원한이 풀리고 심판의 주가 일어나셔서 우리 성도들을 괴롭게 했던 그 괴로움들을
해결해 주실 거야.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세워질 거야. 다니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번민하죠. 이 고통 중에 있는 이 포로의 생활이 지금 당장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언제 이것이 끝날지 정말 모르는구나. 때는 주님께 있지. 그런 마음.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마음이신가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번민하게 되시나요? 더 고민하게 되시나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때와 그 일들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여러 어려움들, 원한들 언제 풀어주실지, 언제 해결해 주실지 그것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또한 예수님 믿으면 완벽한 삶을 이룰 수 있어서,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예수님 믿으면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한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다시 생각하시고 다시 방향을 잡고 다시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를 다시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기에 우리가 살기 위해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분이 다시 사셨죠. 우리는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분에게 생명이 있고 그분에게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 믿죠. 우리 그것을 바라보며 그 이유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향해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옛적부터 계시니 또한 그분의 뜻을 이루시며 심판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또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루어가며 살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이루실 나라를 꿈꾸고 또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혹시 다른 것을 향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이지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며 내가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 믿는 믿음이 혹시 다른 것을 향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신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했던 찬양을 함께 부르고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을까? 내가 예수님 믿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이 성도의 길을 걷는 이유가 무엇일까? 나를 살리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 아니면 나는 내 마음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혹시 바라고 있지는 않을까? 나는 정말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일까? 나는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일까? 그분의 사랑으로 충분한가? 그분의 사랑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 돌아보며 나아갑시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꿈꾸며 살고 계십니까? 그것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그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하나님, 솔직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내가 예수님 말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한 혹시 그러한 삶이었다면 아버지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자유롭게 기도하며 묵상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지난 한 주 동안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 손 꼭 붙잡고 계시지만 마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세상 살이에 흔들리며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님께 다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또한 주님을 높여드리고 또 예배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또한 이렇게 나아올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지나간 삶들을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우리 인생에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성령님,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신 성령께서 거룩한 마음과 또 신실한 마음, 신실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깊이 있고 또한 주님과 진실로 동행하며 주님 사랑 전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옛적부터 계신 주님, 통치하시는 주님, 왕이신 하나님, 심판하실 주님, 원한을 풀어주실 주님,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예배하는 성도와 저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신실하시고 위대하신 왕이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